할렐루야. 편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알고 드려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11장까지의 첫째 부분은 영혼까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11장 19절까지에서는 모든 영혼까지 다루고 있는 거고, 이제 이 12장에서는 무엇을 나오느냐면, 11장이 남은 것은 대환란 3년 반 42개월 1262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불리는 마지막 이제 이 장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는 11장에 있던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을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12장에서부터의 이 산의 아이가 나옴으로써 이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걸로 도래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 이 12장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부터 여기 마지막 절 17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뭐냐면은 산의 아이를 가진 여자아이니까, 여자가 뭐라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날까지 공부할 때 볼 때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모두 4개의 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개의 인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시록 6장부터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6째 인의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째 인이 넷째에서부터 5째 그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까지 있다가 6째 인에서 뭡니까?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무엇을 지금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오늘 현 이 시대까지가 뭡니까? 6째 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째 인을 치고 나가면서 뭐냐면 이제 마지막 7인의 7 나팔과 7 대접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7째 인 속에서 7 나팔이 들었고, 7 나팔 속에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7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6째 인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천체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볼 때 뭐냐면 빌라델비아 형제, 모든 지상의 모든 인류에게 당할 때 그 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자들은 이 시험의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휩쓸려 살아간다면은 내가 오늘날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내가 이 땅에 남아서 3년 반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것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그 무정경에서 그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그 13장에 나가면 이제 이 13장부터 나가면 이제 이 말씀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로마 황제였던 어떤 영이 올라와서 그 오늘날 현 시대 우리 사람으로 있는 사람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뭡니까? 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거짓 영, 그러니까 사단의 그 모든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땅에서 올라오는 건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올라오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종말이 이제 이 계시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다는 것을 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의 발광체로 나와서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지서를 읽던 소선지서를 읽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에게 대선지자를 통해서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돼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 인류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손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분배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집안에는 뭐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이런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맥락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온 우주적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온 우리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우리는 살로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얘기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다. 이것이 개인적이 아니라 단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종결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달이 멸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봤는데 하늘을 또 보니까 큰 표적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쭉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걸 가지고 제 안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해는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해는 어둠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이 해가 모든 것을 비침으로써 이 어둠, 이 어둠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걸 사단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단은 지금 어딘가? 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가는데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트로 왕노탄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사탄에 있는 이 세상의 힘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하는 해를 입은 여자를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표적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자는 땅에서 있는 여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여자라는 게, 하늘에 이적이 보였다는 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서 있는데 그 하늘에서 표적을 보았다는 거. 그 표적을 보니까 뭡니까? 그 여자는 뭐가 입었어요?
해를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를 입었다는 이 주장을 갖다가 해를 갖다가 오늘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갖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교회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지만 이 말은 교회라는 말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는 해를 입은 여자니까 이거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여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곧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들이 전부 안 맞는 게 뭐냐면 교회라 그럼 좋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 맞아요. 교회는 맞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 데 가서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건물을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몸에 붙은 지체들 곧 거듭난 자들 갖다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건물 보고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랬던 저랬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데에서 구원받은 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명이 있어. 1000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1000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1000명 중에서 1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해를 입었다는 건 모두 교회랑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뭡니까?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가진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미 죽었잖아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해를 입은 여자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상징적으로 12장부터 이야기한다고. 이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 그렇죠? 왕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왕자로 해서 다니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할 때 나타낸 너를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도둑놈이 아니고 너는 남 속이는 자가 아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구절을 따질 때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으로서 내가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짝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음으로써 신약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한 얘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인가 보면은 베들레헴 작은 땅 유대 땅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인가 보면은 제가 이거 베드로후서인지 전서는 이제 베드로 한 3장 8절 정도 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하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떨 때 읽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주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우리가 예수님이 33년 생일을 맞추고 하늘 승천했다면 올해가 지금 2018년도니까 아직 뭡니까? 2000년이 안 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가 따지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1년 서기 1년을 따서 지금 2018년은 맞는데 제가 따지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으로 저는 계산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하는 뭐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다 보면 2단이다 3단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부터 2018년도가 이제 2018년도 5월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께서는 천년이라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그 선지자들이 이게 몇백 년 전에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를 입은 그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54장 5절 보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보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가서 뭐라 하면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너희에게 올 신랑이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9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야기했던 거나 남편이고 신랑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부인이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번을 이야기했듯이 교회고 3번이 아까 무슨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뭐 2번은 마리아는 칠것도.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뭐가 되냐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여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또 뭐냐면 성경에 준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뭐 어떤 것을 이들이 주장하는 건 어떤 것을 보고 주장하면 창세기에서 누가 하면 37장 9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형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 11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빠뜨려가지고 그 팔을 때 뭐랍니까? 자, 꿈을 꾸자.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이 어디서 일하냐가 가봐라. 그래서 갑니까?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꿈꾼 자가 온다. 저 꿈꾼 자가 왔는데 꿈꾼 자가 그대로 이루어지나 우리가 한번 보자. 왜? 이 요셉이 해와 달과 해는 뭡니까? 야곱을 이야기했잖아. 아버지를. 달은 뭡니까? 어머니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별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 형제들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장해서 보면 창세기 37장 9절을 따져서 야, 이들이 우리의 유대인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도 다 성경에 준해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리다고 저는 얘기를 안 나.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 됩니다. 계시록 우리가 12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니까 여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주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자 이렇게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로 뭡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뭡니까?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얘기했을 때 교회라고 이 교회라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교회 안에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겉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뭡니까? 이리들.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여자는 뭡니까? 두 부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신약의 성도들과 연합된 그러니까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몸을 해를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발 아래 뭐가 있으냐?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은 무슨 시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어머니라고 얘기했죠. 야곱이 요셉이 꿈꿀 때 어머니. 이 어머니는 뭡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여기에 여자의 머리 위에 뭐가 있으면 별이 있으면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멸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야곱의 12지파를 이야기하여. 이것을 야곱의 12지파, 별을 야곱의 12지파를 하고 이 멸류관 뭐냐면 아담과 에녹과 아브람과 이삭과 거기에 대한 모든 족장들, 이스라엘의 원 선조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뭡니까? 총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의 아담의 창조한 새부터 오늘날 신약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까지 총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총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믿음의 총체적인 율법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과 모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엉뚱하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다, 유대인들이다, 교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에 하나의 구절 12장 1절에 있는 말씀만 갖다 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를 얘기를 해주면 나머지는 풀이해주는 해석을 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서 읽으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별을 12별로 가진 머리 부분이 있고 해를 입은 몸 부분이 있고 발 밑에 뭡니까? 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여자의 총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이루자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율법적인 그 모든 행위라 나도 모르게 오늘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행위로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믿음 했는데 믿음이 아니고 뭐냐면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에서 10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뭡니까?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총체적인 모든 유대의 이스라엘 모든 그 아담 시대부터 모든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여자에게 왜 하필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이 있습니까? 12별은 12지파 야곱의 족속을 얘기하고 멸류관은 뭡니까? 조상들 에녹이고 에서고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의 누가복음 1장 78에서 79절을 보고 그 다음에 마태 4장에서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로 오신 거 그러니까 이 해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달의 육적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해로 왔다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왕으로서 오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그 천연적인 생각으로 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풀면 돼요. 그럼 물론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성경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로 입은 백성이고 신약에 믿는 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해로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약에 믿는 이들. 그 다음에 여기에 총체적인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총체적인 여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신약에서 여자가 해로 옷을 입었다는 건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달과 별은 뭡니까?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도 해로 옷 입은 신약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분을 해서 세 부류로 해서 해와 달과 별. 자, 이것이 뭐냐면 신약의 성도. 그 다음에 이것은 뭐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별은 뭡니까? 12지파에서 멸류관이면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아담서부터 이삭, 에녹 쭉 거기에 대한 그 족장들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총체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무엇을 입었냐?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여자가 우주적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주적이구나.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빛을 내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 1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해를 입은 여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백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어느 국한돼서 어느 교회다, 유대인들이다, 마리아다 이런 국한돼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여자 하나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의 그 선조들, 그들의 모든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한 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이 여자가 아이를 뺐더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신랑이도 웃고 모르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뺐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게 부려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인간적인 물질적인 따져봅시다. 우리가 여자가 임신을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뭐냐면 남편의 어떤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뭐냐면 남자의 어떤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체가 아이를 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식들을 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언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과 인성과 모든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같이 있고 내가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머니 나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무엇을 날 수 있는 여자가 된다. 모든 오늘날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눈에는 무엇으로 보냐면 여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 우리는 여자예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뭡니까? 아이를 갖잖아요. 여기 아이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2장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가 무엇을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전기의 그 생활을 보면서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인성들을 내가 생명 주는 영으로 나에게 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천연적인 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뭡니까?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오신 그 인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째 책자들 보면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하나님 그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인성이냐면 하나님의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성과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로 순종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에 순종해야 되게 순종해. 그건 육적인 순종.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타락한 사람의 육적인 생명을 받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짓을 내냐면 음란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꼭 물질적인 음란고 음행을 해서 이 음란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으로도 간음하고 행음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내 물질적인 몸이 이것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행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선 이거는 영적을 이야기해요.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냐면 내가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뭐라 하냐면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부인이 내 다른 사람의 남자를 갖다가 사랑하고 그 남자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호세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주었습니까? 간음한 여자를. 이스라엘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쉽게 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뭡니까? 그것을 순종을 한 거예요. 저는 그 호세아서를 보면서 참 이런 선지자도 없구나. 참 기가 막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뭡니까? 그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그래도 셋이나 낳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음란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모든 것을 내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인들에게 아비는 마누라 내가 너희를 낳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로서 낳다. 아버지로서 낳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다 그러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나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애써 부러지더라.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러졌더라.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기서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날까지 천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버려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해서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힘써 부러지더라. 내가 아프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새벽마다 산에 가서 그 동네 산에 가서 새벽에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 그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자백할 때 얼마나 아프겠냐.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부르짖었던 그 모든 애써 부르짖던 모든 것들을 나를 얽매이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세상 힘이 주관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자가 애써 부르짖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산하는 애써 부르짖더라 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세 가지의 비슷한 해산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자직이고 두 번째는 거듭남이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전 성경을 보니까 해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 가지의 의미가 나오는데 문자적인 해산이 문자적인 나오는 것이 있고 거듭남으로서 내가 육적인 것을 나오는 게 있고 부활로 해가지고 나오는 해산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구절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산. 왜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부활은 뭡니까? 부활한 것은 뭐냐면 부활은 뭡니까?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렇죠?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부활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부활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하려고 했는데 해산했단 말이에요. 그 해산해 갔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왜 여러분들 제가 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죽은 게 없는데 우리가 12장의 6절 2절을 봐도 죽은 게 없는데 왜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딱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다 때문에 천자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은 부르짖음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여기서 다른 거 볼 것 없이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하는 고통의 보호로 지은 것을 다른 데 볼 것 없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4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해산하는 수고.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 다시 너희를 낳는다 이거예요. 다시 너희를 낳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이 아이들을 그 성도들을 해산을 했는데 이 해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니까 뭡니까? 너희 안에 너희 마음판 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너희가 그 안에 다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내가 뭡니까?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계시록 12장 2절의 얘기는 여자가 애써 부르짖는 진통의 고통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은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뭡니까? 여기 우리 5절에 이야기했던 산의 아이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산의 아이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제가 미리 앞서 나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어리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는데 4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11살 때까지 아마 제가 그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 여기 큰 이제 길이에요. 이게 길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논길이에요. 이게 논길로 해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에 논길에 보면 큰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나무가 무슨 나무면 버들나무예요. 버들나무. 굉장히 큰 버들나무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딱 섰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서 보니까 여기에 큰 뱀이 어마어마한 뱀. 말도 중이야. 이 뱀의 색깔이 어떠냐면 노란색을 띤 뱀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한 3일간인가 나흘간을 꿈을 계속 꾼 거예요. 3일인가 나흘이 아니까 좌우지간에. 기억은 안 나니까 3일에서 나흘 꿈을 꾼 거예요. 계속. 뱀은 저를 보고 저는 뱀을 보고. 11살 때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이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평생을 이제 제 뇌리 속에 두고서 이제 하는데 이제 요새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뱀이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다. 이 붉은 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 이렇게 쭉 보면 계시록에 보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17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이 뭐가 나옵니까? 17장 9절에 아니 17장 여기 봅시다. 뱀이 붉은 용이 나오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온 거 12장 9절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옛뱀.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뭐냐면 옛뱀. 이거 옛뱀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제 얘기를 하다가 깜빡했지만 큰 뱃뱀이고 마귀. 이 마귀의 뜻은 뭡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그 다음에 사단. 이 사단은 뭐 뜻이냐면 대적자.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 옛뱀이 조그맣던 뱀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볼 때 그 뱀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요새 뭐 아마존에서 무슨 뱀이라고 그러죠? 무슨 뱀. 그런 뱀은 그런 뱀이 한 몇 배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뱀이 이제 제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보니까 이 뱀이 보니까 큰 붉은 용이 됐다. 이거 붉은 용. 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붉은니까 이건 붉은 건 뭐냐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죠. 전쟁을 하는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 뱀은 창세기에 뭡니까? 가인의 속에 들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지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 속에 들어간 것이 뭡니까? 뱀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마귀가, 원수가. 우리 이 가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피로 붉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큰 붉은 용이. 그때는 창세기 때는 조그맣던 뱀이, 제가 봤을 때는 노랗던 그 뱀이 지금은 어떻게냐? 큰 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을 잡아서 그 피를 먹다 보니까 그 뱀 자체가 어떻게 붉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붉은 용이 돼버린 거예요. 붉은 용이. 그러니까 이는 뭐야? 사단은 우리 원수요, 우리 대적자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서 무정기에 빨리 널러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구를 살인했어요?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가인이 살인한 게 아니라 이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 아벨을 죽였다 이거예요.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아담서부터 우리가 성경에 볼 때니까 오직 사람을 죽은 것은 그냥 아벨이에요. 그 가인이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인. 그게 그 속에 사람은 누가 죽였어요? 그 속에 누가 있어? 이 뱀이 들어와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다음에 나왔지만 여기에서 7머리 이 붉은 있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에요. 뿔이. 여러분들이 뿔이 이거 여왕을 이야기하고
이 일곱 머리가 이건 산입니다. 일곱 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다 보면은 나오는데 여기 17장 자 여기는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계시록 17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계시록을 다음에 이제 17장을 이야기할 때 이 일곱 산이 어디고 어디 앉은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열왕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12장부터 나오냐면 3년 반 대환란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일곱 산은 뭐냐면 로마가 여러분들 로마 시가 일곱 산으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 일곱 머리가 하면 일곱 산, 로마 시해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만 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4절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그 꼬리가 3분의 1. 이 3분의 1은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야기는 큰 영이 넷째 뻔하고, 온천을 따르는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도 3분의 1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뱀이, 이 용이 내어 쫓길 때는 뭡니까? 이 산의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5절에서 올라감으로써 뭡니까? 그들이 내어 쫓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의 아이가 내어 쫓김으로써, 올라감으로써 이 용과 뱀들이, 이 사자들이, 천사들이, 악한 자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애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남자 산의 아이는 우리가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구절들이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저번 아까도 얘기했던 13장 33, 34절을 보면 부활을 한 상징.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 부활을 상징해서 무슨 여기에서 5절에 얘기한 남자아이, 그 산의 아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여기 5절에서 이야기하는 남자의 산의 아이는 죽고 부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오더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거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남자아이들이라. 근데 그거 다 틀리는 말들. 그건 자신들의 천연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인간의 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5절의 사나이라는 것은 죽고 부활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근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면 어디에게 어떤 그 교회에게 두아들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끗이 한다다. 여기에서 이제 두아들의 교회에게 이야기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데 여기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니까 뭡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가 죽고 부활한 자들, 그러니까 곧 이기는 자들인데 왜 이것이 죽고 부활한 자들을 우리가 되냐면은 계시록 10장 11절을 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겨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 이 5절의 사내에 죽고 부활한 자들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죽고 부활한 자들로 이야기가 나냐면 여기가 자기의 증거, 형제가 여러 형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로 인해 저를 이겨 누구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나오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뭡니까? 승리했다는. 죽음으로써 사단을 이기고 말로써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의 아이, 계시록 10장 5절에 이야기하는 산의 아이는 죽고 부활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무엇을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서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고 바닷물 위에 쌌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죽고 부활한 자들이 산의 아이로서 올라갔는데 오늘날까지 아직도 12장 17절에 남은 자들 3년 반 대학 환란에도 아직까지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일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로 이야기하는 여기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 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일어나는 휴거와는 다른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4번 5번씩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돼서 3년이 여기 계시록 다섯째 나팔 계시록 9장 1절부터 3년만 때 환란이 1260일 42달 여기 전에 이루어지는 전에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불어질 전에 휴거가 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의 1절에 있는 여기 5절에서 철자로 나는 자들이 뭐냐면 나중에 계시록 14장 4절에서 첫 열매와 같이 연결된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자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산의 철장을 갖고 따지는 자들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들이고 계시록 14장 4절에 쓰인 첫 열매는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에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계시록 10장 5절에 이야기 있는 산의 아이와 같이 여기 계시록 14장 4절의 첫 열매들은 살아있는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휴거와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배운 우리가 예수님 올 때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것은 뭐냐면 해로서 나타날 때 해로서 온 인류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았어. 그것들은 뭡니까? 3년만 대학 환란을 겪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전에 이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첫 열매로서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1, 2, 3, 2, 3장을 다 봐. 거기에 이기는 자들이 첫 열매에서 아버지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이미 2장 3장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여기 계시록 12장 5절에서 모두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시대 2장 3장의 시대를 지나고 3장에 있는 네 교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네 교회에서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우디아이아 그 네 교회에서도 죽은 자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아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죽어간 자들이 살아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람 채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요.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동안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저기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적을 표적을 보았을 때 뭐냐면 하늘에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쵸? 이 여자가 하늘에 있었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 광야는 어디입니까? 뭡니까? 사막 아니라 헛된 먹을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걸로 이미 그러면 하늘에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얼로 왔으니까 땅의 위치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의 위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도망을 갔다 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이 여자아이가 산에 아이를 낳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던 이치를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이자모님은 이제 땅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위에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전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쓰고 모든 성경 자체는 뭐냐? 이스라엘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계 이스라엘 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민족의 열방의 그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땅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 이게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끝나고 다니엘을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먹였어요? 만나로 먹이고 생수로 먹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위치를 이제 이 여자가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겼는데 그 땅은 어디? 그냥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비유로 나오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늘의,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성경에 하는 그리스도고, 땅의 예루살렘은 이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고,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까? 육체의 자녀 누굽니까? 이스마엘.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3년 반 동안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예비하신 곳들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미국으로 이제 미국은 뭡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지 않느냐, 도망가서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뭡니까? 땅으로 내어찍기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속에 이것을 유대인들 땅에 예루살렘에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그 12지파의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그 땅으로 내어쫓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요, 육체의 자녀는 뭐냐?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택한 광야가 이제 어디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5월 14일 날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선포하고 걸로 대상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일어나야 할 3년 반 때 환란의 때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자유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로 아버지 보좌 앞에 휴거될 수 있는 오늘날 이 땅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12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며칠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전부 줄이고 압축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뭐냐면 11장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여기 12장에서 뭐냐면 12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를 입고 사단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첫열매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휴거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다 보면 아무리 제가 압축하고 농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기록을 해놓고서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